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인데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 개인이 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인 역할을 맡은 자로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장 16절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인 디모데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그의 사역을 사용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각종 역할을 맡은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리더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대학교 때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동기 중에 나이가 2살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온 것이죠. 이 친구는 학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통의 친구들이 어려운 공학 문제를 1시간씩 붙잡고 있을 때 이 친구는 10분 안에 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같은 과에 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갖고 있는 달란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처음 느껴본 순간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공계 분야와 또 목회의 세계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공계는 타고난 어린 천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20대 초반에 박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다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은사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두터운 시간의 묵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쌓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덕과 인품, 말의 무게, 위로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젊은 사역자는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처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전에 가장 큰 공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상태죠. 이때 디모데 나이가 아마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역자를 파송한 바울이라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겠습니까? 그 젊은 사역자의 능력적인 부분을 염려했을까요? 만약에 그의 능력이 못 믿어왔다면 애초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습니다. 디도, 실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 이런 목회를 감당할 탁월한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이 젊은 디모데를 택했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에게 기본적인 은사와 자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심한 성격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진심인 디모데를 거짓 교사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보낸 것이죠.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디모데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미숙함과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가 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리스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부터 16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조언인데 디모데의 사역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서 갖춰야 할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목회자나 리더 스스로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건입니다. 7절과 8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요. 경건이 뭘까요? 우리는 경건하면 여러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godliness, 하나님 같아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경건하도록,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돌봄을 우리가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역할만큼은 목회자가 고유하게 감당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디모데가 형제들을 잘 깨우치면 누가 좋은 일꾼이 되고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이 말만 보면 디모데가 형제들을 깨우치고 그 형제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처럼 그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고 디모데 자신이 자기가 전한 말씀을 스스로 받아서 디모데 스스로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는 조금 특별한데요. 목회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그 말씀을 높이고 더 특별하게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즉 말씀 연구하는 것 이런 거를 전념하라고 하고 14절에도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장로의 회는 오늘날로 노회입니다.
그 말 자체를 줄이면 노회가 되는데요. 이는 디모데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인정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기도로 돕고 또 실제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비록 디모데는 어리지만 그의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로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 성숙의 문제야말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나 경건은 사실 나이에 달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성숙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목회자의 성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대부분이 목회자의 은사 때문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미성숙 때문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참된 성숙에는 인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간만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숙시키신 그 리더 옆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깊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저분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울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나의 인생 동안 만나게 될 리더들과 목회자들에게 경건, 말씀의 은사, 성숙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제 진행했던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서문의 선교가 더 건강하고 힘있게 진행되게 하소서.